제목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 기적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또 말씀은 은혜요, 말씀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능력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 말씀으로 말씀을 내 삶으로 증거할 때, 삶으로 보여줄 때,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늘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한 발걸음이 바로 그 기적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셔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믿어질 때 우리 삶은 날마다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 27절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성령의 물로 생수로 씻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를,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이 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 말씀과 가까이 하며 늘 말씀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양, 염소, 송아지 피, 아무리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도 과거의 죄밖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담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죄로, 저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저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함으로 주님께 담력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의기소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늘 판단합니다. 우리도 서로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미래를 많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잖아. 우리는 세상의 마음으로 늘 과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수하고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는 미래는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늘 주님과 친밀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런 삶으로 날마다 이제 과거를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무너진 가정, 지쳐있는 마음, 또 나의 이 모든 죄책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보고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나는 나의 옛사람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삶으로 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을 세우며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임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어두움,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로 도지 않는 모든 마음을 다 성령이 나에게 불러올 때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드린 작은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제단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거기에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바위에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 기드온이 나는 막내이고 작은 자지파에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기도원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믿고 그렇게 나가서 그 모든 승리를,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우리도 날마다 맛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 곧 그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우고 믿음을 살리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나 성령 받아서 방방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으로 이제 내 죄가 다 태워지고 늘 우리는 거룩함으로 믿음을 살리는, 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모든 인격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든 사랑하십니까? 또 누구를 만나든 기쁘십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과 절대 화목할 수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오래 참고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악으로 나한테 대적한다 할지라도 손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과 또 온유한 길들여진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인지 비춰보면, 우리는 제 자신을 비춰봐도 이렇게 비춰보면, 성령의 19가지 열매를 비춰보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 삶을 애통해하며 나의 모든 삶을 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하나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오늘도 시작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한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령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므로 내가 교회된 것, 예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인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인지 제 삶을 늘 점검 이렇게 해보면 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 적이 참으로 많구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습들이 이렇게 낱낱이 떠오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서 성장하는 것보다 나를 말씀으로 받쳐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지
근데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우선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이 진정 너희 안에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삶에 불과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이 가까이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걸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것 다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늘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앞이 환히 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밝지? 앞길이 대로가 시원해 대로가 쫙 열린 것처럼. 그런데 시에서 가로수를 다 벤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어제 저녁에 그 가로수를 다 벤 것 같아요. 걸리는 것 없이 또 신호도 잘 받고 쭉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늘 답답했던 환경을 그 가로수, 필요 없는 가로수를 베서 새로운 가로수를 심으려고 가로수만 베도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림돌 되는 건 다 걷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가로수가 베어졌든 신호를 잘 받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걸림돌을 시설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막힌 길, 죄와 막힌 길, 또 염려 근심에 막힌 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역사하며 성령의 능력은 오늘 또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걸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참 그 선교사님들,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도 그렇고 미얀마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을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밝혀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성령의 깃발을 꽂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밝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살아남으로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